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병문안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주차장에 언제나 차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병원만은 절대 불경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맞이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수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쉴 틈조차 없어서 예수께서 쉬고자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면은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이 가는 행선지를 알아가지고 미리 와서 기다려서 그곳에서도 또 치유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육신을 가지는 우리 인생은 각종 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눌려있고 병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심지어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난을 당해서 또 신체에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당사자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괴롭겠습니까? 심지어는 병수발하는 그 가족들도 사실 힘들고 또 고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우리 자신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겪게 될 현실적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다 고치시니,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에게는 이 병은 너무 중해서 이 암은, 이 신종 이 암은 도저히 치유하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남은 시간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편안히 세상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은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이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인 노예를 또 중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그 즉시 고쳐주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발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을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킵니다. 여기 보면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불구가 된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놀랍게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들 아니면 노예 아니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얕보는 그런 소외된 계층에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심지어는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문둥병자에 가까이 와서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온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대우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주요한 사역,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지금 내가 주라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저자들은 이것을 기록했으며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표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는, 또 각양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에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의 심정이 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귀신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실 많은 병든 오래된 지병으로도 고통을 받는 그 환자들 가운데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크거든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병 수발을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지다 보면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게 되면 정말 병도 병이러니와 이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병자들을 부지런히 많이들 또 찾아가시잖아요. 돌봐주시고 가족들 이상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을, 또 목장에서 그렇게 잘하시는 거 볼 때 너무나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뭐 목장, 교회 아무 소용없어도 내가 힘으로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에 모든 일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병문안 와서 또 위로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아픈 자, 그들의 아픔의 고통을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그래서 그들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셨고 또 저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존속하는 이상 여전히 많은 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자,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이 사건이 기록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는 않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시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를테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절뚝바위들이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람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치유하면 우선 좁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정도, 그 정도에 선에서 우리는 치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온갖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악습으로 인해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치유입니다. 아니, 더 큰 시가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의미에서 보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어둠의 세계를 물러가고 내게 은혜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내게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 사단의 왕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치유라고 우리는 크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의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똑똑한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전에는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미신과 제약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세상 풍조와 풍습에 따라서 그냥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그냥 내 자신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스라치게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활이 결국 그 끝이 어디냐?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로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 끝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거대한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두 눈을 가진 인간이 애눈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된다면 누가 비정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비정상이 되는 거죠. 애눈 가진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 세계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그 영역 속에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소경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뭐에 넘어지는지 모르면서 고난을 당해서 왜 고난을 당하는 건지,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 복음이 선포되면 당연히 격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한 전투를 벌일 반격을 시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나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궁극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귀신들의 세계도 악한 영들의 세계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유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계 질서가 소홀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 국가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갖추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왕국이 그 일관되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 빼앗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들이 노리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정결하게 창조된 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일관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쓴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속이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무기로 아주 대단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 짓는 것은 괴로운 것이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느낌이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죄 짓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왜냐하면 죄가 주는 쾌락,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즐기는
어느 일정한 잠정적으로 들기는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 그대로 들으면 어느 물고기가 물겠어요. 그 낚싯바에 먹음직한 지렁이를, 금실금실한 지렁이를 딱 끼워 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꿈틀꿈틀 하는 게 이게 뭔가 보면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지렁이를 덥석 무는 순간 벌써 깨어져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강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이브가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유혹의 충동을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겨 주는 그런 역사를 사단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도록 허영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마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브에게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는 날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치 뱀이 이브를 가장 좋은 길로 최상의 것으로 해주는 것처럼 그게 속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깜빵 속아 넘어가잖아요. 야, 해봐. 뭐 그까짓 거 한 잔 마시나고 세상에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세상 사람 다 그 정도는 사고다. 아무개 집 사봐. 예? 다 그렇게 그렇게 술도 마시고 뭐 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 죄를 짓는데 합리화를, 술 먹는 것 자체가 뭐 죄 짓는 큰 죄라고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도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속아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황혼역에 어느 소년 하나가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어슬렁어슬렁하고 저자를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 7장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소가 푸지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힐리잉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금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 아주 죄 짓는 모습을 생생하게 아주 그런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들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무기는 거짓된 교훈과 가르치는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힘썼던 소위 말하면 정통파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살인죄,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종교와 전통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편견과 지식으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 꼽나니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슬람계 극단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지하드라는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명칭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하는, 그리고 자기도 자폭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순교라고 그렇게 미화를 시키죠. 그리고 순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원하는 유격을 마음대로 채우는 모습을 천국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된다면 천국 제7층에 올라가면 70명의 늘씬하고 눈이 큰 미녀들의 환대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천국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들의 하는 일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리고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 만큼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기는 무엇이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된 가르침에 이단에 빨려 들어가서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기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그로 말미암아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무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할 것 때문에 사단은 귀신 들리는 일은 요즘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는데 그 가운데 발작하고 발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까 귀신들이 발작하면서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설적으로 우리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동과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유대 종교가 그만큼 무능하고 무력한,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무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그 계시를 받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그런 무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역사 가운데 각종 질병과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기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아래서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차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안겨주는 것을 욥기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단의 하는 목적은 일관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다 정결하게 재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약탈하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까지 안겨주는 그런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이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마귀의 왕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간의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기독교적인 좁은 의미에서 그 의로운 고난을 더 넓혀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결핍됨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의 결핍으로 말면서 질병을 걸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근원하느냐? 사실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문제. 제가 몇 번 설교에 활용했습니다만 여기 참 아름답게 강단에 꽃이 있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화려하고 정말 생명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꽃이
이미 둥지에서 줄기로부터 잘리는 그 순간 그꽃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참 보고 즐기고 있지만 지금 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간 문제,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살아가지고 막 비즈니스에서 돈도 벌고 또 어디로 놀러 가기도 하고 결혼하고 해서 뭐 행복하게 꿈꾸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도 먹고 뭐 이렇게 잘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각종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 땅에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겪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사렛 선언에 잘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셔서 이 부분을 읽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나사렛 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생애의 모습, 그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따로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 이 은혜의 해, 주빌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사단의 속에서 다 뺏겨버린 눈먼 자, 이걸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죄의 빛에 의해서 사단의 유업에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개인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지역사회가 그 국가와 민족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변형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능력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국가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구조적인 부조리와 불의한 권력, 인종이나 남녀, 성차별에 따른 그런 차별들, 이념과 지역감정, 배려, 갈등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하게 보험답게 전파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샬롬이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그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만몬신, 황금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놔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혹하겠다.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만몬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삭개오는 악착같이 착취해서 하게 하면서 자기 돈 버는 것에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만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자기 재산을 잘라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앞으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색하면 2배로 갚아주려 했는데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막혔던,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일어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이웃들이 삭개오를 대할 때 보면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 하면서 아주 뒤에서는 헐뜯고 무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러나 앞에서는 또 돈의 유력이 있기 때문에 살살 뛰면서 머리 숙이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삭개오라고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공포심, 이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임하면은 현재 갖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각양의 그런 스트레스, 갈등, 공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극복이 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한 개인의 삶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사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치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40년 중풍병자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안진병의 발과 발목에 바로 힘이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죠.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일어나면서 뛰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그 얹게 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이런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치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의 그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하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5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연약함에서나 어떤 병에서도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병 다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라는 건 참 모르죠. 언제가 적당한 때.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 우리를 데려가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질병을 앓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장애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어떤 병들고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바로 이 사람의 이 병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내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이 죄로 인해서 들었습니까? 아주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눈으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병으로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그 무덤 앞에서
문을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호령하니까 그러자 배로 아직까지 이렇게 온몸이 칭칭칭 감아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 엉기정기하고 나왔을까? 아니면 통통통 거리면서 나왔을까? 예. 보험새는 그걸 잘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를 풀어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산자처럼 호령하여 부를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유와 회복의 그런 설교니까 건강한 나는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만 건강하다 해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아주 못되게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도가 회복돼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사실 또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건강을 한 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일,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관리해도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빠져서 연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우리 가족이 우리 먹은 식구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첫째는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병든 몸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기도로 자리로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부탁하는 줄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들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만 그러나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겠지만은 교회에 또 알려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동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아닌 참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롭게 각오를 정립하면서 목표를 정립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선한 동기. 세 번째로는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길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 갖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내 자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건강을 해치는 식생활, 어떤 분은 분명히 당뇨가 있으시고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막 소금 왕창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약의 기운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고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식생활에 개선이 이루어져요.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개 병이 걸리는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질병이 걸리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이유가 있죠. 부모 때부터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부모의 그 당뇨가 있으면 자녀들도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또 고혈압이면 그만큼 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을 얻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건강한 식품으로 골라 먹는 거, 절제하면서 먹는 거, 또 적당한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 제가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혈압이 갑자기 팍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그동안 짜게 먹었구나. 둘째는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셋째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를 못했고, 제가 그들 깨달았어요. 좀 관리를 하니까 조금 정상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늘 우울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기술이 있잖아요.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처구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아니면 그 병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 병에 대해서 평안로운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2014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질병과 또 마음의 병, 각양, 연약함과 제약, 악습과 습관 그리고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